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행정기관은 예배 방해를 넘어 예배 금지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고발하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고발당하고 벌금 내고 구상권 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예배를 꼭 대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은 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안 모이는 사람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말하는데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고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믿음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예배를 구약 시대의 제사로 비교한다면 성경이 선포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 시대에 기도를 금지하는 왕명이 공포되었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벼르고 있는 원수들이 보이도록 기도했습니다. 신앙에 있어 예배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니, 예배는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얼마든지 혼자서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성경 속에서뿐 아니라 역사 세계 속에서도 신앙을 양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벗어났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신앙의 길들을 벗어났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전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패전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속화되고 타락하는 행위,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36년간 치욕스러운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환란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온갖 비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온갖 옥고의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이 고난과 고통당함을 견딜 수 없어서 또는 가족들이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또는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주변의 그 눈총을 견딜 수 없어서 신사참배에 굴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에 굴복하면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권세자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내세웠지요. 그들은 우리는 권세자의 명령에 따라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므로 죄가 아니라는 말로
자신들과 자신이 가르치는 성도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의 굴복, 영적 전투의 패전의 수치를 그렇게 변명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신사참배와 비슷한 현상을 교회에 몰고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강행하면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니 안 된다.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하니까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 모임이 도적이나 살인이나 도적질 같은 악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심으로 드리는 순종입니까? 모임 자체가 비난받을 행위입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도 예방수칙을 잘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다른 감염자와 달리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고 행정당국의 단속과 고발과 벌금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피하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다. 혹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구찬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00명,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모두가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곳에 혹 감염자가 감염된 줄 모르고 참석을 했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명도 감염시키지 않은 것이 오히려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의식이 문제고 모인 사람들이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방 수칙을 안 지키면 감염되기 쉬운 것이고 100명, 200명이 모여도 예방 수칙을 잘 지킨다면 1시간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반갑다며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이 문제고 모였으니 식사를 하고 다과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것이 문제고 가깝하니까 우리뿐인데 마스크 벗고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것이 문제지 질서정연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1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많은 감염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감염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도는 세상의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도는 정권자도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자와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고 권세자들이 가하는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포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대인배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모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귀찮아서 피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권력자에 굴복해서 피하고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피하고 고난과 고통이 싫어서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합니까? 그렇다면 시련과 환란이 없을 때는 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쳤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신앙을 양보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웃의 오해와 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사울은 왕이 되어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순회하며 가르치던 교회들이 자신이 없을 때 성도들 혼자 집에서 예배하게 하지 않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게아 각 교회에 요한을 대신하는 목회자들을 세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죽이려고 위협하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자기 집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써라 말씀하신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도 믿는 자라는 이유로 가산을 정몰당하고 갖가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일을 함에도 흠이 없었고 왕을 존경하며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명령은 존경하는 왕의 명령이요 자신을 총애해주는 명령이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불법입니까? 모여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모이는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면 국회도, 관공서도, 병원도, 대중교통도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국회는 왜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도 되고 그것도 1시간이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모여서 고성으로 떠들어도 되고 교회는 조용하게 앉아 1시간을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왜 자기는 해도 되고 남은 하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모여서 국가 전복을 모의하고 모여서 흉악한 범죄를 모의한다면 그것은 금해야 할 모임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모여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모여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모인다는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까? 모여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까? 평안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며 가르치다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비난이 오고 멸시가 오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두려워서 신앙을 양보하면서 구차하게 다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일제히 신사참배에 굴복하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모임을 폐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의 얼굴에 겹쳐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요? 신앙은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쳤으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모임을 금지하고 비성경적인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헌금만 송금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성인을 받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예배의 모임을 증명해 마땅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말이 길어질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생략할 뿐 모임을 폐하는 것은 신앙의 굴복이요 속하요 타락이요 영적 전쟁의 패전임을 성경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영육간 모두 슬기롭게 잘 대처해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